여러분, 나비가 이 고치에서 나올 때 구멍을 뚫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이 이 나비가 나오는 게 좀 힘겨워 보이니까 손가락으로 이 고치의 구멍을 열어주면 나비가 빨리 나오기는 빨리 나옵니다. 그런데 나비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하준이가 밀웜, 벌레를 가지고 왔어요. 학교 수업에서 과학 시간에 그걸 받아와가지고 그걸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허물을 벗고 보니까 이런 허물의 모양이 계속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준이가 그걸 거실에서 이렇게 확 쏟았어요. 그랬더니 이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밀웜, 이 벌레, 애벌레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집에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 만져요. 우리 아내도 못 만지고. 누가 그걸 수습을 했어요? 하준이가 이렇게 막 손으로 만지면서 수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탈피를 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순간 뭔가 조급한 마음에 얘가 좀 빨리 나와야 되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손가락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때 얘가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 이 고치에 구멍을 내면 결국에는 나비가 날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하준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어떨 때 보면 기다림이 불필요해 보이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우리에게 뭔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선물과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이 빨리 지나가기를 여러분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이 좀 안 맞나요? 네. 여러분, 뭔가 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의 삶은 2019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빨리 좀 지나가라. 제발 이 2019년이 지나가면 좋겠다. 여러분, 9자가 좋은 숫자예요, 나쁜 숫자예요? 좋은 숫자고 나쁜 숫자 그런 건 없지만 항상 9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19, 29, 39, 49 대부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인생은 뭔가 이 기다림의 연속이고 또 얼마나 잘 기다렸는가에 따라 결실이 달라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 나나 하면서 막 땅을 헤집으면 이 곡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미끼를 던져놓고 언제 잡히냐고 계속 끄집어내면 이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다리고 해야 하지만 마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조바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좋은 결과들을 얻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며 어찌 보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축복의 그런 선물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매도 우리 잘 기다리며 살아요? 기다리지 않고 살아요? 기다리지 않고 살아요. 좀 기다리다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오면 금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다 보니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기다려야 되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게 그 조급함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빨리빨리, 설교도 빨리빨리. 그죠?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이 앞차선에 이렇게 막 바짝 붙어요, 안 붙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꽁무니까지. 그 다음에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한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자판기 꼭 누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 이렇게 나오기 전, 컵 나오기도 전에 그 컵 손 넣었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물이 얼마나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조급하고 조바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좀 여유 있고 좀 느긋한 그런 사람입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국인의 약 70% 이상이 이런 조급증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뭔가 늦춰지거나 뒤처지거나 하는 거를 꼴을 봐요, 못 봐요? 잘 못 봐요. 누군가보다 내가 뒤처져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좀 다른 애들보다 늦춰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빨리 그 앞으로 가기를 바라는 조바심들, 뭔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숨가쁘고 바쁘게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안에서 아마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너무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조급하고 바쁘고 먼저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요, 안 지쳐요? 많이 지치죠. 한국 사회에 그런 위기와 특별히 이런 긴급한 사람들의 극단적인 시도들이 일어나는 학생들이나 직장을 잃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조금 자신의 그 주도권을 내려놓고 뭔가 느슨하지만 뭔가 여유 있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잠시 머물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는 그때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아수르라는 큰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정복하러 오는 걸 보면서 유다가 벌벌 떨었을까 안 떨었을까요? 떨었죠. 이미 힘이 없어졌어요. 남유다도 이제 멸망의 길로 막 가고 있던 때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남유다가 이제는 이 아수르의 공격에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절이에요. 16절.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 애굽에 있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빨리 도망가고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현장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조급해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조급하고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바램, 희망사항들이 오히려 너희가 빠른 동물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더 빠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뭔가 이 바램들, 희망사항들, 꿈꾸는 것들, 비전들 이런 것들이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원은 하고 있지만요.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가 원하는 그때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복된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그 차돌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주에 차돌 된장찌개가 맛있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걸 꼭 먹고 싶다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날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고 있어가지고. 그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었어요. 그래서 또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은 분들도 있고. 저는 먹고 싶은데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먹었는데 그날 먹고 싶었던 그 맛만큼은 안 마시더라고요. 아마 우리들도 뭔가 내가 원하는 그때 꼭 그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나름 그것에 집착하는 것들을 유심히 생각해 보면 뭔가 내가 그거를 그때 하지 못하면 불만족스러울 것 같고 손해보고 늦어질 것 같은 그런 조급함과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꼭 그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집을 사거나 무엇을 팔거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때 그때 꼭 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고 힘들 것 같고 위기가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쌓여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적어요. 상당히 많죠. 그런데 특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서 그때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빠른 말이라고 생각하고 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와 결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특별히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이 너가 애굽을 선택한 것이 뭔가 좋은 선택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빠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때를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해야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급한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히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긴 호흡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애굽을 선택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꾸짖으면 몇 사람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1000명이 도망가고 5사람이 이렇게 꾸짖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아주 오합지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산 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 마루에 기치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산에 그냥 하나 꽂혀져 있는 깃대, 산 위에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처량하고 쓸쓸한 그런 비참함의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삶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 그렇게 살면 너희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18절 희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시리니? 기다리시니.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너희가 너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때라고 생각하고 빠른 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있어서 너희에게 뭘 행하신다는 겁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에게 구원을 행하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그분은 이미 너희에게 이 일을 위해 이루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분임에 대해서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삶의 주도권을 여호와께 드리기만 하면, 그것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또한 그 긍휼히 여기심을 하며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다윗이 여러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만큼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렸던 사람이 성경에 그만한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다윗의 이 시편의 여러 고백 중에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태어나다는 거예요. 왜 태어난 것입니까?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며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임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곰과 사자와 싸우며 골리앗과 싸우며 자신을 죽이려 하고 하는 10년이 넘는 사울의 그 따라다님과 이 많은 이 정치적인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갖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도와가는 그 삶의 모습과 경험이 그 안에 쌓여있기에 그의 삶에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뭔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태어남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에 뭔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열심히 주도해 가면서 빨리 나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 고치의 구멍을 열어가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날지 못하며 머물러 있으며 정체되어 있으며 마치 산꼭대기 하나의 깃대와 같이 황량함 가운데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하늘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경험이 쌓여서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여유로움과 태어남이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숨가쁘고 바쁘게 뭔가 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나의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 한 해를 지나고 봐도 내 삶에는 여전히 삶의 수많은 과제들과 어려움 속에 낙담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큰 파도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며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세요, 안 하세요? 잠잠케 하시죠. 어찌 보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고 또한 그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삶을 제자들이 경험하면서 삶 속에서 쌓여가면서 나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이 믿음은 쌓여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타야 할 말들을 내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는 우리의 삶의 연습이 있어야, 그런 신뢰가 계속 있어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계속 드려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삶의 축복의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요, 주님을 다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일이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3일이 길어요, 짧아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여러분 얻을 수 있기에는 여러분 이 시간이 짧다고 생각합니까? 길다고 생각합니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며 이 3일 동안이라도 그분이 내 삶에 나를 인도해가고 이끌어가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내가 열심히 나의 삶의 고치의 구멍을 파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분의 강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며칠 사이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삶에 미해결된 2019년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기도하고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 여러분이 뭔가 빠른 말을 내가 선택했다면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황량함과 슬픔과 노력에 비해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꿔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아니마민이라는 그런 노래예요. 히브리어 뜻으로는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독가스에 들어가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나는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건 절망이요 죽음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고 있는 거예요?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오. 이게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마지막 이 삶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리며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고백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셨던 그들의 삶의 경험들이 그 수용소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2019년 남은 3일의 시간이 있지만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를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거창하고 눈에 보이는 수많은 노력들 오히려 그 노력들이 나에게는 좋은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양목교회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릴까요? 18절 우리 한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뭘 주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이 수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로 얻어지지 못하는 그 은혜와 값없이 주는 그분의 은혜와 우리 스스로는 노력해서 얻어낼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분이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여러분의 이 2019년의 며칠이요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을 바꿔가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린다면 분명히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주의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삶의 결실들로 2019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분의 뜻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의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